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2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장차 교회에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때 말했던 장차 교회에 찾아올 위기는요 5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는 장차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며, 세 번째는 회개 없는 죄사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며, 네 번째는 거듭남 없는 구원을 말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지옥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사라질 것에 대한 그러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요 윌리엄 부스가 말했던 이런 이 5가지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지금도 급속하게 교회들 속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역사를 말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 능력을 대부분 참 많이들 부인합니다. 심지어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와 교회도 있고요, 각양의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 오히려 공격을 하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도처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대부분 인정했고, 또 대부분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는 부유해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은요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서서히 교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 목회자들은요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그런 논리와 학문을 가지고 들어와서요 성령님의 역사는 끝났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요 그들의 학벌을 믿고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면요 교회는 시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 세상 어떤 모임보다도 못한 추잡한 그런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가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성령의 인자가 있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는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찬양할 때, 그리고 아까 대표 기도할 때요, 성령님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역사심이요 강력하게 지금 이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자정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받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없는 교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도일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윌리엄 부스가 말했던 교회의 위기 두 번째였던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대한 예언 역시 지금 이 시대 곳곳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속에는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참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프로그램들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느 때부터인가요, 이 다양하고 화려한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일인 경우가요 다반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교회는 화려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으며 기뻐하는 사람은 서서히 사라져가고요, 그 프로그램을 완성한 것에 대해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은 없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심 때문에 영원히 정말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윌리엄 부스가 말했던 교회의 위기 세 번째였던요,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예언 역시요 그대로 지금 이 시대 교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요 자기는 이미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몇 번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요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자기는 거듭났다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다지 많. 토저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력해지는 이유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목회자가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령님의 그러한 임재, 기름 부으심, 거듭남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들리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도 성령님을 이론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들을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요, 그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요? 예전에는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거나 아니면 정말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라고 3번씩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보이던 자가요, 거듭나고 나니까, 정말 거듭나고 나니까 선해드린 공예원에서 예수 전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결코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바뀌어서 바울이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이요, 정말 거듭 태어나고 나니까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거듭나 태어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은 전혀 바뀌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요,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천으로 거듭난 사람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는 거듭났다라고 그렇게들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진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전격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방향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윌리엄 부스가 말했던 교회의 위기 4번째였던요, 회개 없는 제3에 대한 예언 역시 이 시대에 곳곳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목회자들은요, 죄3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받았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요. 여러분, 논산훈련소에서 와 있는데 설교합니다. 저도 지금 군 경목부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노예예요. 어찌됐든요, 수천 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설교 뭡니다고, 자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손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납니다.
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쪼꼬파이 탈려고요, 가 있는 친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집회한다라고 해가지고 쫙 모아놓고 확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손들라 일어나라, 그 손들고 일어나면 즉시로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웃긴 건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손 한 번만, 눈 한 번만 깜빡깜빡하라고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요. 그렇게들 구원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마음 편하자라고 하는 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내 백성, 내 자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생을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 한 번 손들었다고,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눈 한 번 찍기 전에 깜빡거렸다고, 손 한 번 깜빡거렸다고 천국 갔다라고요?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 우리나라 교회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 천국 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죄를 짓고 죄의식을 느끼면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믿음에 확신이 없냐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억지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대를 강요시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스스로 자인하며 상한 심정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이 있는데 교회는 왜 죄책감을 갖냐고, 마음 편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면서 자꾸만 강요를 합니다. 억지로요 자꾸만 확신을 갖게 합니다. 자기 세뇌를 자꾸만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모든 기회 다 잃어버리고 나서 엉뚱한 쉬어야 되는 그런 분들 이전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윌리엄 부스가 말했던 교회의 위기,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말하는 목회자가 사라질 것에 대한 경고, 예언, 참 이 시대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그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중에 하나님의 심판, 저주, 지옥, 멸망, 이런 단어를 목회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축복, 구원, 이런 이야기만 해주라. 그러면 성도들은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여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느니 보링 동호회를 구성해라. 그러면 성도들은 그 보링 치는 맛에 빠져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갖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목회가 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성도들이 모른다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성도들이
갖지 않는다면요, 너나 없이요, 성도들은 오만방자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요,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던 이 일들이요, 그대로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천주교에서, 물론 기독교도 아니지만요, 천주교 교황이요, 주기도문을 이제 받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도 바꾸겠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인가 하는 교회의 부목사는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꼰대나 하는 짓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답니다. 도대체 이 시대가요, 정말 하나님의 창세 이래로요, 이렇게 악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집안에 그런 자식이 있으면요, 정말 쉬쉬거리며 부끄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는요, 나라에서 법으로 장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어떤 비난도 하지 못하게, 세상에 어느 시대가 동성애를 법으로 보장해 준 시대가 있었습니까? 참으로 악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나이 드신 분들요, 기성세대들,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시키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이요, 동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으로는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련도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 하나님 노르실 때 부름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도 노략질 당할 것이고, 결국 우리도 지옥으로 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다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호락호락한 시대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의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죠.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7절에서부터 보면, 자녀들아, 이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쉽게 자기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거듭 태어났으며 이제 자기는 올바른 길을 갔다라고 하지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 죄를 멈추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던 당시 유대인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보면요, 깨어있어라, 10처녀가 있지만 5처녀는 들어가지만 깨어있지 아니한 5처녀는 결국 쫓겨나는 것에 대한 말씀, 달란트 비유,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으니까 결국 빼앗기는 것, 이런 모든 메시지를 들으니까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태어나면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천국 못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신 차리세요. 저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할 텐데, 너희가 하는 짓은 철저하게 마귀 짓이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죄를 해결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브라함,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듯이 이 시대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10절에 보면 구분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구분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후손들이라고,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늑대 떼같이 달려듭니다. 행위 구원론자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하고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유업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식들, 이것으로 구분될 것이다.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꾸역꾸역 짓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의 자녀다. 그런데 죄인 줄 알고 멈춰서 돌이킨다면 그 자는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계속 꾸역꾸역 죄인 줄 알면서 꾸역꾸역 가셔서 마귀의 자녀로 장차 주님 앞에 발견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멈추고 돌이켜서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발견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제 마귀의 자손이 됐는지 하나님의 자손이 됐는지 이제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미혹당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때 발견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